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축복과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위로가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들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되시는 참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이들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연로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얽매여서 마음을 원이로도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있고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만나 주시고 저들을 안아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신앙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경고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선하다, 좀 더 낫다, 좀 더 거룩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악마의 지배를 받아 행동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영적인 교만이라고 말하고요.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멀리하시고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의 삶이 괜찮은 것 같고 나의 믿음이 괜찮은 것 같고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정말 나의 모습이 그런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과 우리의 실상을 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나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예전부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기 원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특별히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 들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지체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이 거룩함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주일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일 오전에 우리 민수기 말씀을 택하여 읽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민수기 5장, 6장 말씀, 작게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주제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함이 특별히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 방향은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죄악된 것을 피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을 피할 수 있어야 돼요. 더러운 것을 피할 수 있어요. 부정함을 멀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선을 행하고 덕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은혜 받은 사람답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축복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거룩함은 부정함을 멀리하는 삶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할 것이 있고요,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깨끗한 게 있고요, 더러운 게 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장려하는 게 있고요, 신앙의 이름으로 금지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지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민수기 5장에서 하나님은 이 정결함과 부정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민수기 5장 2절 3절에 보면 무엇이 부정하고 어떤 사람이 부정하고 또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부정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부정한 사람들은 나병 환자, 악성 피부병을 가진 사람, 그리고 유출증이 있는 사람,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보면 죽음 시체를 접촉한 사람이 부정하다. 이렇게 정하고 이러한 부정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그들이 머무는 그곳으로 그 밖으로 내보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왜 이러한 사람들이 부정하냐 하면 특별히 그들은 생명과는 반대되는 죽음과의 연관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체, 죽은 몸이죠. 여기 유출증, 생명의 근원이 점점 사라지는 병입니다. 악성 피부병, 피부가 썩어들어, 살이 썩어들어가 죽음으로 가는 그런 병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병들,
그 병들이나 그런 모습을 가진 것들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러시는데 왜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러실까? 아마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들과 접촉하게 되면 내가 감염이 되고 감염이 돼서 내가 그래서 고통을 받게 될까 봐 하나님은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명하실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물론 아마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민수기 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되냐면 이스라엘 진영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진영은 어떤 곳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나에게 부정한 것은 없는지, 혹시 내가 부정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셔서 접촉하면 안 되는 그러한 것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혹시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한 몸을 가지고 부정한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이 계신 그곳에 머물게 되면 그곳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자신 속에 있는 부정함, 죄악,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있는지 살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요.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이 마땅히 멀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피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끊어내야 될 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부정함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정을 멀리하는 거룩의 형성이 여러분에게 다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구약의 가르침의 부정을 멀리하는 삶의 새로운 지평을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게 부정하고 겉으로 병을 갖고 있고 겉으로 유출증을 갖고 있고 겉으로 시체와 접촉한 그것이 더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 다시 말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 악한 생각, 살인,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러한 것이 그 마음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오히려 겉으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은 더러운 것은 밖에 있고 다른 사람이 더럽고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속에 더 부정한 것이 있진 않은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부정한 것, 내가 생각하는 세상에 보이는 그러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것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러한 것들이 더 큰 죄악이고 부정임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괴하는 진정한 범죄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진짜 문제가 뭐냐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의 영적인 순수성을 파괴하는 주범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게 그 공동체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께 부정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답게 부정함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정결한 영성이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나타내는 그런 사람의 예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익히 들어봤을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시린에 대한 전통은 이스라엘에게 오래된 전통이고요.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을 나타낼 때 나시린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특정 지파, 특정 가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시린은 출신 성분에 관계가 없습니다. 어느 지파 출신이건 나시린이 될 수 있고 남자 여자 상관없이 나시린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결단하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특정 기간 동안,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원한다면 평생 동안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나시린은 특징이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다 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 특별히 그들이 나타내야 될 모습이 세 가지 금기사항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포도주를 비롯해서 발효된 음료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들의 머리털은 나시린으로 있는 동안 자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삼손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지요? 그가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나시린은 그의 머리를 길러서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 나시린은 시체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것은 내가 동떨어진 어떤 곳에서 아주 혼자 고결하게 있기 위해서 구별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된 그러한 표징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미래를 드린 그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거룩한 것은 저 멀리 떨어져서 고결하게 빛을 비추는 게 그게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하여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참된 거룩함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염전에서 일하는 분이 소금 가마니가 있었는데 소금 가마니를 실수로 바닷물에 떨어뜨렸대요. 빠졌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건져냈는데 소금이 많이 녹은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물론 소금이 물에 잘 녹는 거지만 우리가 평소에 소금을 녹이게 되면 찬물에 잘 안 녹잖아요. 물을 데우고 아니면 우리 김장할 때 같은 데 보면 절이기 위해서 아주 소금을 넣고 막 이렇게 휘저어서 그렇게 해야 겨우겨우 녹는데 바닷물에 소금이 빠졌는데 잘 녹은 거예요. 많이 녹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일반 담수에서는 잘 안 녹지만 같은 바닷물에서 건져낸 거잖아요. 그거는 더 잘 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바닷물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런데 그 건져낸 소금이 다시 바닷물과 빠지고 바닷물에 접촉하게 될 때 쉽게 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시 세상을 향하게 되고 세상의 길을 걷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시 이 세상으로 빠져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 너희 삶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주인이고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이 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헌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민수기 6장 마지막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에 보면 축복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하세요. 내 형제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사장 지파가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해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허락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제사장 특별한 사명을 받은 아론 자손이 축복하라 하시는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3행으로 된 기도문이에요. 각 행의 시작은 여호와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 해주시기를 원하느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느냐?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키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울타리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예요. 악한 짐승이 침입하지 못합니다. 악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대적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울타리를 쳐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광야 생활을 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 험난하고 힘든 광야 생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의 삶에 샬롬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샬롬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샬롬을 말하는 거고요. 이 샬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는 겁니다. 아론의 자손들이 이렇게 축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말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의 아름다운 구체적인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거룩함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비난과 저주와 미움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말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격려를 할 수 있고 위로도 줄 수 있지만 말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말은 참 이상하게도 벌꿀처럼 단 게 우리의 말이고 때로는 벌의 침처럼 무서운 게 우리의 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주님을 닮은 언어 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단지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조심하는 차원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산상설교에서 이전과는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도 저주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해석해 줍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저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주님의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바로 우리가 주님의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바로 우리가 그런 주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쉽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을 구명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가 사형을 면하게 되자 이번에는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손 목사님은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이 먼저 주의 용서를 받았고 주의 사랑을 받았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비난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말을 했다면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축복의 말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도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닮은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기를 하나님 기대하십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부정함을 떠나고 있는지, 내가 여전히 이 겉으로, 아니 내 속으로 그런 부정함을 간직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주님에게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의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닮은 거룩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축복의 사람이 되고 또한 다른 모든 분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이번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원수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배우자 생각하지 말고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정말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정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 우리 주위 분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정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의 영성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떠나야 될 것 떠나게 하시고 멀리할 것 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주님에게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의 결단과 섬김의 믿음도 우리에게 주시고 정말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서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닮은 모습만 우리에게 가득 드러납니다. 하나님, 떠나야 될 것을 떠나는데 떠나지 못하고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멀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멀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까이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결의 영, 정결의 영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맑은 영혼, 진실한 영혼, 깨끗한 영혼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믿음 주셔서 나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주의 신실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제가